시편 106편 34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여러 음식 가운데 부대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동두천 또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왔던 햄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야채를 다양하게 섞어서 만든 찌개로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얼큰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드시죠. 음식은 크게 두 가지 맛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 가지 재료로 그 독특한 맛을 살려내는 담백한 음식이 있습니다. 뭐 대구탕이나 황태탕, 또 소고기, 무국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깔끔한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죠. 반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우러나온 다양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또 나름대로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뭐 짬뽕이 그렇고 부대찌개가 그렇고 뭐 잡탕밥도 그렇고 뭐 잡채도 이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소위 퓨전을 만들어서 더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고 또 그런 것이 뭐 요리를 더 계속 개발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유행이고 우리가 즐겨 먹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영성은 결코 소위 퓨전, 혼합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만약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저것 다양한 종교들의 좋은 것을 다 골라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혼합 종교다라고 말하고 타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 뭐 옛날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 그건 뭐 언제나 이제 종교의 혼합, 종교의 타락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아예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기적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고 이방 종교를 수용하게 되고 결국은 혼합 종교를 만들고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4절에서 38절 다시 읽어 보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중요한 명령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섞이지 말아라, 결혼하지 마라, 그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가서 그들에게 속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서 살려주기도 하면서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과 여러 가지로 섞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호수아도 기드온 백성에게 속아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런 실수를 하죠. 사울왕도 나중에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여러 가지 건강한 사람, 소, 양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살려놓고 사무엘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는 일도 일어나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방 민족과 문화, 문물이 교류가 되고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인정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시골에 또 여자들이 아직 뭐 부족한지 이제 결혼하지 못한 우리 남자분들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이게 좀 이제 여자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일들이 꽤 많죠. 시골에는 뭐 아예 어떤 마을은 뭐 대부분 또 외국에서 온 여자분들이 며느리로 또 아내로 사는 그런 시골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시골에 그런 동네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온 여자분들이 갖고 오는 게 뭡니까? 자기 평생 살던 풍습을 가지고 오죠. 이거 당연한 거죠. 또 뭐 언어도 갖고 오고 음식도 가지고 오겠죠. 또 동시에 그들이 믿던 어떤 종교, 우리가 말하면 소위 뭐 우상, 그들은 종교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슬슬 이게 이제 심어주고 뭐 근데 평생 그렇게 뭐 자라온 거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뭐 이슬람권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 또 이제 유학생으로 위장에서 온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접근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 이런 것이 또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정했던 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예 바알을 그냥 국가의 신으로 선포를 하고 바알이 우리나라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다 뭐 거기에 가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아합 왕 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바알을 믿는 건지 아세라를 믿는 건지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이 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크게 흘러가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 주실 땅이 타락하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멸망시키시고 다 포로로 끌고 가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약 7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70년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다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성전 정결, 또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유행도 돌고 돌죠. 넥타이가 폭이 좀 좁았다, 넓었다. 양복도 조금 딱 째게 입었다가 조금 넉넉하게 입었다. 단추도 2개 하다, 3개 하다. 여자분들도 옷 넉넉하게 입다가 또 확 이렇게 쪼이는 옷 입다가, 하여튼 유행이라는 거 어떻게 한 20년쯤 가면 이렇게 다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텀이 길어서 100년, 300년 이렇게 어떤 그 롱텀이겠지만은 역사도 결국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돌고 도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슬슬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몇 가지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슬슬 나옵니다. 감사하던 똑같은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어느 순간은 다른 말이 나와요. 불평, 불만이 슬슬 한 입에서 또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면 자기 뭔가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어떻게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심으로 회복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이게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을 좀 작게 적용하면은 우리 개개인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고 주제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감사, 감격,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감사한 건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그러면 또 욕심이 생기고요. 그럼 또 우상을 기웃기웃 거리게 되고요. 그러다 또 하나님이 멀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정신 번쩍 차리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런 어떤 사이클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되죠.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고통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다양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고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게 하는 것, 송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을, 이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 땅이,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죠. 그때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24장로들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라고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진심으로 있다면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입술로 찬송하시고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또 일하시며 설거지하시며 산책하시며,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 다 몇 가지 있으시니까 좀 입술로 흥얼흥얼 부르고, 또 때로는 정말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아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라는 찬송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